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고 김현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시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 시선을 향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으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교만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 영화롭게 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개인의 욕심과 교만으로 세상은 점점 어둡고 악의 영으로 혼란과 분열된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직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통일된 민족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통일된 민족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우크라이나 백성이 울부짖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멸하여 주시고 그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국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24일 전교인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픈 곳이 치유되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일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정직하여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유소년부 교회로부터 유아일치부 교회, 청소년부 교회,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리더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육부 교회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7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제3여전도회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9일 축구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드론 선교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를 하고, 혹 시간이 되시는 분은 화요일 오후 2시에 교회로 오시면 우리 드론 운전하는 우리 강습받는 장소로 같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는 우리 드론 선교회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구역장권찰 모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활동 교구 목사님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권찰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1부, 2부에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 코로나 감염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 생활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날 전체 교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삶을 새롭게 회복하자 취지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스크,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도 잘 조심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악수는 하지 마시고 그저 이렇게 목례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칙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같이 예배 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서 식당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시면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도움을 주실 분들은 식당 지원부 부장 장화자 권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할 일은 우리 남택중 집사님, 우리 전신자 권사님 아들인데, 기계설비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장관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축하할 일인데, 보니까 우리 교회 박성남 장로님도 여러 해 전에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가 될 텐데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7월 21일 목요일에 수상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만 당분간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동시 영상으로 송출하는 것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시간 예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구약 성경 870페이지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날로서 국경일 중에 하나인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모든 백성이 나라가 제정한 법을 잘 지키는 정신을 가지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이 제헌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법은 잘 지키자고 만든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잘 지켜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율법도 있고 계명도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더욱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법을 만든 사람들도 더 잘 지켜야 되겠지요. 법 만든 사람이 먼저. 법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법 만들어요? 아시지만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이 법 만듭니다. 조금 우습죠? 하여튼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으면 그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 지켜서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여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할까요? 법을 강의하는 개론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없으면 뭐가 법이 될까요? 법이 없으니까 무법하잖아요? 무법한 세상은 뭐가 법이에요? 주먹이 법이죠, 주먹. 주먹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법이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지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불법이 난무하게 되겠죠. 서로 주먹질하면서 힘을 길러가지고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불법이 난무하는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힘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맨날 얻어맞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살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주먹센 학생이 약한 학생 해코지하고 돈 빼앗고 나쁜 짓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왕따 시키고, 그래서 힘 없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도 하게 됩니다. 학생들 속에 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니까 그 정도지, 여러분. 그게 사회는 어떠냐?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는 개돼지로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나라는 후진나라, 다른 말로 후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미개한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대통령이나 우리 같은 서민이나 누구든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힘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누구든지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법은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문명한 나라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헌절이라서 여러분 제가 법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법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피난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그러나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피해서 올 수 있는 피난처가 국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현관 앞에 재난시 피난처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피해 오라고 표시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사람이 여러 번 세상을 살면서 위험한 일 만나지 않을 수가 없고 재난과 재해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재난을 당하게 되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없으면 재난을 피할 수가 없고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후폭풍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육지로 막 밀려 들어옵니다. 피해야 합니다. 피난처로 가야 하는 거예요. 피난처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마는 저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그 바람을 타고 엄청난 기세로 막 번져갑니다. 산의 나무들만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그 가까이에 있는 주택가로 막 번져 들어옵니다. 집들이 탑니다. 재산이 다 타고 없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난 가야지요. 피난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해 가야 되겠죠.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안전할까요? 쓰나미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화산은 어떻게 피합니까? 병원 가면 안전할까요? 그것도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물리적인 그런 재난이고 재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런 자연재해나 생활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지요. 마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아픔들이 생겨납니다.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 어디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처해질 때 나는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과 함께 모세가 부른 노래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가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른 노래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일생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모세의 인생 역정을 짐작하고 알 수가 있는데 참으로 모세만큼 드라마틱한 인생 산 사람도 드물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출생할 때부터 참으로 험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출생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하기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입니다. 죽여야 하죠. 죽어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산파의 도움으로 숨겨서 몰래 기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랐지만은 더 이상 또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에다가 갖다 버림을 받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일강에 버렸는데 그 강에 떠내려가다가 이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명이. 나일강에는 아시다시피 악어도 있습니다. 그 강물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드라마틱한 인생길에 수시로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들을 모세는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낮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험악한 일을 만나서 피해야 할 피난처가 있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4절에 그가 날개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5절 말씀에 밤에 차너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모든 올무와 전염병, 공포, 화살, 재앙, 수천 명, 수만 명이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재앙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피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모세나 고라의 자손들이나 모두가 인생길에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참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켜주심이고 피하게 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던지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지 마음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난처라고 하는 것들은 잠시 피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피난처라고 여기던 것들은 그래서 참된 피난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라 생각하고 그리로 피해 갔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신기루일 뿐인 것입니다. 피난처처럼 보이는 피난처가 그리로 피해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느새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피하게 해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이가 없다고 여겨질 때에 조용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새 다가오셔서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미달기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로 감싸주어서 품어주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넓은 품으로 포근하게 품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진실함으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어서 거짓이 난무하고 음해와 모함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자나 재앙과 화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내 집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길입니다. 길을 갈 때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 갈 때야 꼭 그 때까지 지켜야 하나. 여러분,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 전에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88 도로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는데 갑자기 뭘로 휙 날아들었는데 그 차 운전하는 그 차 앞면 창문을 통해서 그냥 휙 들어왔는데 보니까 큰 철근이 하나 들어왔어요.
세 부치가 날라 들어온 거예요. 거기 타고 있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88도로 그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철근을 싣고 가던 트럭이 뒤집어졌어. 뒤집어지면서 쓰여있던 철근이 휙 날아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밑에서 운전하고 가던 사람 차를 향해서 그냥 날아온 거예요. 콱 박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멀쩡히 걸어가는데도 차가 와서 들이받아.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로 피합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천사들을 명령해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지켜주십니다. 잠을 잘 때도 지켜주십니다. 어디서 행하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피난처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없지만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2절 말씀에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피하든지 뭘 굴 속에 피하든지 우리 어디로 피하면 내 몸을 그곳에 완전히 푹 집어넣지요. 그렇죠? 피하면서 몸은 안쪽에 들어가 있고 다리는 밖에다가 내놓고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피하는 게 아니죠. 그저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일까 싶어서 꼭꼭 숨어서 피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건 보호해 주시면 이 품 밖에 나와 있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못 지켜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 헛된 것을 피난처로 삼은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믿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감으로써 모세가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노래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그런 나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 나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도록 이끄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모세가 경험하고 고라 자손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늘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모세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아주 훌륭하게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천주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은 물론이고 그 로마 교황의 지지를 받고 있던 독일 황제 찰스 5세,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황제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5세가 마틴 루터를 향해서 저 사람은 수도사의 탈을 쓴 마귀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사형을 선고하려고 보름스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소집을 한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를 그 회의에 참여하도록 소환을 했습니다. 그 회의에 루터가 나오면 그곳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루터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터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죠. 자, 루터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죠. 자, 가지 않으려니까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만한 용기도 없이 무슨 개혁을 이야기하느냐. 또 안 가려고 하니까 또 이게 잘못하면은 죽고 안 가면 비난을 받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던 루터에게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이 루터의 눈에 들어오면서 루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성이요 방패요 병기가 되신다는 것을 노래하면서 보름스 회의에 참가를 해서 그 회랑을 힘차게 찬송하면서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루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들어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한 사람도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1000명이 10,000명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 루터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루터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담대하게 개혁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파를 하고 그 회의 장소를 유유히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피난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은 피난처가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피난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법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외롭고 마음이 아플 때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몸은 피할 수 있어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위기를 만날 때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보호함을 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모든 재해와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질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모세처럼 루터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지만 피할 곳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채우셔서 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약속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종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족한 것으로 채우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건강함으로 더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가슴 아기 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